자, 오늘은 제가 이번 선교대에 한 2주 정도 잠깐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저녁 비행기로 또 들어갑니다. 선교대회하고 이 렘넌트 컨퍼런스는 좀 와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대구 올라가 보니까 거의 한 다락방 한 20년 했잖아요, 저희가. 20년 동안 그 사람들 다 만나고 치는 게 아는 사람들이고 또 인사하고. 그래서 원래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가 거의 우리 다락방의 그 뭐죠? 거의 우리 그 대명절이라서 잃어버린 가족들 다 만나고 하는 좋은 시간표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불러주셔서 제가 2주 정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또 오늘 마지막에 또 우리 강단에 섰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좀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렘넌트 리더 메시지 때는 CBDIP의 망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우리 WRC 때 또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영적인 서밋이 우리 유일한 길이다.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라. 이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뭐 안테나, 플랫폼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 네팔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직 그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했다가 애들 헷갈려가지고 계속 물어봐 그거를. 그래서 이 말씀 흐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한데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우리 네팔이. 그래서 저는 가서 오직 복음 성경 이것만 얘기하고요. 빨리 기초를 다져가지고 또 중요한 언약들을 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탁 받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중요한 또 파수꾼의 언약과 망대의 언약을 마지막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무더위 속에서 우리 WRC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서 이사야에 주셨던 말씀, 또 렘넌트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 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고 귀족이었죠. 그래서 선지자가 됐는데 이 사람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람에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멀리 있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일들이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사야 메시지는 뭐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뭐가 들이닥치죠? 아수르가 와서 너희들을 먹어 삼킬 것이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포로로 싹 다 데려갈 것이다.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케 할 것이다.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 말씀을 개똥으로 듣고요. 지금 시대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은 자기가 다 바쁩니다. 내가 바쁘고, 그죠? 내 스케줄이 바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시간표가 없습니다. 참 지금이나 예년은 똑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마지막 결단을 합니다. 우리 최정수 목사님과 제가 그 결단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결단을 했죠? 이사야가? 아주 그 쇼를 했죠. 1인 시를 했어요. 뭐 요즘 1인 시 많이 하잖아요. 피켓 뜨고 나오면 되는데 더 쇼킹한 그 당시에 더 쇼킹한 1인 시를 했습니다. 뭐죠? 알몸 시를 했어. 알몸 시를. 저자에 가서 3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근데 얘는 봤어. 미래를. 곧 들어닥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어요.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요. 여자들은 완전히 노예되고 이 자녀들은요. 비참한 그 현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3년 동안 그것도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만 하지 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최정수 목사님과 제가 알몸시지 하지 않도록 여러분 파수꾼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중요한 언약이 뭔지를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나라가 다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물어보니까 다 망할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구루토기만 남아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황폐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에 그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아질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토기니라. 여기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렘넌트 영어권에 사는 찌꺼기 이 장판을 깔다 남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렘넌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는 뭐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그리고 살리는 자가 이 렘넌트입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을 렘넌트 언약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엄마가 똑똑하면 애들이 똑똑한 집안도 있지만 아닌 집안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한데 애들이 성공하고 잘된 집도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키워서 애들이 잘 키웠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 언약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237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대구 가서 어떤 렘넌트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초등학교 때 보험 전하고 뭐 제가 교사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너무 잘 컸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3대 무슨 대학에 자기가 입학했다고. 제가 정사님 제가 237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 컸을까? 참 그 부모님은 별로예요. 제가 봐도 별로고 누가 봐도 별로인 분이신데 이 아이는 너무 잘 컸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잘 키우셨구나. 거기 가서 훈련 받고요. 얘가 뭐 자기가 도울 일이 없네 보니까. 자기가 영어 ABC 하나도 못했는데 거기 가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세연이를 좀 부탁한다고. 이제 내년 네팔 가는데 ABC도 몰라 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니까. ABC는 알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네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제가 붙여가지고요. 네 친구 해라 해가지고 붙여줬는데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당장 가야 되는데 실업계 가기는 싫고 자기가 이제 네팔 아버지 따라서 네팔 가겠다 그랬어. 제가 데려갑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얘를 좀 도와주라니까. 제가 사례 그죠? 이 개인 레슨비를 지불할 테니까 얘를 좀 도와주라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 아니고. 제가 은혜 받은 게 얼마인데 제가 무료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보니까. 너무 감사해 보니까.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보냈습니다. 참 아이들이 참 잘 컸죠. 이 렘넌트 언약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에게 237 언약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237 언약이 있어요. 자기가 이 세연이를 237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참 말만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컸는지. 오늘 이사야 6장 13절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의 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왜 네팔 땅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들어와서 이 왕이요, 핸드라 왕인가요? 왕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보겠다고 막 돌아다니 헬기 타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막 잘했어요. 근데 이 왕이 밑에 그 부하한테 숙청을 당했어요. 2000년 들어오면서 저주재앙이 급격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목사님 그때 그 이후에 복구하러 들어가셨는데 지금도 복구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와가지고요. 3년 동안 셧다운 됐어. 다 문을 걸어 잠갔지. 그때 사업했던 사람들 거의 다 망했어. 무슨 뭐 검문 곰팡인가요? 뭐 인도에서 그 난리 나가지고요. 지금 인도, 네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큰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칠 겁니다. 누군가 가서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해야 돼. 저라도 오직 복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니네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크리스너 집안은 다 알죠.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이 민족은. 크리스너가 이 사고 나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계속 네가 힌두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 코로나 와가지고 보통 10년 일하고 가면 자기 고향에 집 사고 땅 사고 집 3층 지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니까 이게 당연한 그거예요. 근데 왜 니는 10년 동안 가서 일했는데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지고 니 뭐 하냐면서.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서로 이러니까요. 이거 헷갈린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봤어. 이 사람들이 네피림 알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라가든지 힌두를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지. 정확했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천가 우리 알테스 들어와서 1학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가면 걔가 시험 친 거 제가 가서 좀 확인해서 얼마큼 말씀이 들어간지 좀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계속 어려움이 들어가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내 힘으로 내 열심히 살다가 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일어나. 이 심판이 오는데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니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어. 그것도 맨몸으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옷을 뻗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2절. 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는 1초 지난 것도 과거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고 연연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여러분 1도 없어요. 오늘 언약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요. 과거는 지나갔고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니. 그죠? 광야의 길을 내신대 하나님이. 사막의 강을 내신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예,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과거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제가 왜 구원받았나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과거에 매여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과거에 연연하고 뭐 하나 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잡혀 있고 그리스도 만나고 제가 해방됐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처음부터 내 힘으로 자꾸 하려니까 내 힘으로 부딪히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대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대요. 내 힘으로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그때는 내가 내려놨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것에서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자기가 잘난 맛에 살고 또 자기가 또 눌려 있고 가난에 눌려 있고 또 자기 성공에 눌려 있고 뭔가 심취돼서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묶인 거예요. 오늘 잡힌 거, 눌린 거, 묶인 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줘도 나를 종려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구약의 가장 강력한 복음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이사야 메시지입니다. 예. 이사야 53장. 예. 이 메시아장 그리스도장이에요. 지나가는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53장, 이사야 53장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거 읽어보라고. 이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해가지고 지나가는 유대인들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십자가 지시고 뭐 피 흘리고 뭐 이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 아니냐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금지장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언약으로 삼으시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질병을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해야지 이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 확실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전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이사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묶인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 빛을 발하.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그죠? 예.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은요 시적인 표현이라서 우리 CCM송이나 이 찬양에 보면 거의 다 사막에 꽃이 피어 황폐하리 이런 찬양들이 싹 다 그냥 이사야 말씀 시적이고 은유가 많고 이사야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좀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보니까 66장까지 있어가지고 어려운데 오늘 돌아가셔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한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요즘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유튜브에 이사야 치면요 그냥 다 읽어줘. 좋은 목소리로 쫙 다 읽어줘.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는. 딱 2시간이 뭐 1시간이면요 그냥 다 이사야 66장 다 읽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그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이 뭔지 아시죠? 가장 스트레스가 뭘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스트레스, 가장 고통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는 사람이 그냥 먼저 가는 겁니다. 배우자의 그 죽음이 사람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요즘 보니까 제가 네팔에 있으면 이 카톡이 많이 날아와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90세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88세 어린이 돌아가셨다고. 어떤 분은 막 99세까지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100년 가까이 살다가 먼저 가시면요 얼마나 슬픕니다. 요즘에는 그 반려견 20년 키운 반려견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요. 사진도 찍어놓고 반려견들 죽은 동호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반려견이 죽었고 내 반려견이 죽어가지고 서로 사진 보면서 서로 슬픔을 나누고 있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좀 잘생긴 나봤자 말도 안 듣고요. 이 반려견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가 할아버지인데도 이렇게 와가지고 할머니인데도 지가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반려견이에요. 반려견. 함께하는. 20년 있다 가도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위로해주고 애도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되죠. 100년 가까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괴롭혔던 사람이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지. 그죠? 예. 사람은 세상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걸로 말씀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임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의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런 렘넌트들이 계속 생산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축복인데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재앙에 계속 들어닥칠 건데 가서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여러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오늘 중요한 언약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24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힘을 받아야 돼요. 오늘 주일날 강단에 와서 힘을 얻으시고 재충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떤 중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분 만나면 내 병 끝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하고 천대까지 응답받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 사이에 이 여자가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죠? 내 능력이 어디론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 제자들이 막 주변을 살피고 난리 났어. 근데 어떤 여인이 믿음으로 이 옷자락을 탁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응답 줄 생각이 1도 없으셨어. 근데 이 여인은 뭘로 잡았죠? 믿음으로 가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손님을 초대받았어. 이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혼인잔치에 응답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근데 잔치가 난리가 났어. 요한복음 2장에 이번에 네팔에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이제 네팔로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인 것 같아. 겉은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 잔치가 완전히 망하게 돼버렸어. 어떻게 하죠? 이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그죠? 남자의 씨로 오지 않는 내 앞에 있는 이 아들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뭐라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종들한테 가서 그가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 하죠? 여자요. 어머니도 안 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잔치에 응답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요. 이 종들이 가서 물을 항아리에 물 붓고 갖다 준 거예요.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이 잔치를 욕하면서 이게 미쳤냐면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말씀 따라가면 뒤처질 것 같고, 그죠? 말씀 따라가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확실합니다. 그 여인이 치유받았어. 가나 혼인잔치에 원래 나중에 좋은 술을 주는데 여기는 먼저 좋은 술을 줬다면서 난리가 났어. 오늘 저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 잡은 자들에게 이런 비밀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제목을 24 우리 렘넌트 성교의 망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내 팔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가서 뭘 해본들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후원받고 기도받고 그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세우고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중요한 분 연결해가지고 또 만나봤어요. 보니까 네팔 현지인들은 보면 외국 사람을 돈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돈을 나한테 돈이 되냐 안 되냐 뭐 모든 사람은 그러겠지만 이 사람 더 심각해 보니까 목사님들도 딱 붙어가지고요. 이 선교사님한테 붙으면 우리가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부터 따지지 보니까. 근데 이번에 만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야 보니까. 이 사람은 무술인데 이 주먹을 잘못 써가지고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복음을 탁 들었어요. 그래 자기 중심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우고. 이번에 좀 무술도 대회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꼬신다. 야, 네 한국 오면 비자만 받고 와가지고 어디 우리 불법 체류로 숨어가지고 이래.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불법 체류 그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지금 네팔 비자를 안 내죠. 이번에 진덕이가 어렵게 온라인 등록을 해가지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떨어졌어. 뭐 소를 이만큼 해가지고 가서 제출했는데도 안 돼. 왜 그러죠? 너무 얘네들 오면 여기 오는 게 얘네들은 그냥 축복이야 그냥. 여기 와서 일하면 자기네들은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 날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일하고 한 달에 15만 원에서 25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아랍으로 많이 가요. 아랍에 가면 한 30만 원, 40만 원 준대. 근데 한국 오면 어떻게 되죠? 최소 200만 원 받습니다. 우리 네팔 친구도 있잖아요. 왜 못 오지? 주일날 토일 없어 얘네들은. 토요일 5시 반까지 일해요. 일요일 5시 반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주야간 뛰면 많게 받는 애들은 500만 원 받더라고 보니까. 제일 적게 받는 애들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아요. 야, 그럼 얘네들 한 5년, 10년 돈 벌고 가면요. 난리 나는 거지. 한 사람이 이제 한국 가게 됐다면 진짜 집에서 집안에 가문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 EPS 붙으면 비행기 표를 한국에서 주냐니까 안 준대. 비행기 비싸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직항 보니까요 170만 원. 왜 이리 비싸냐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시즌에 보니까 6월, 7월 되면요 들어오는 시즌. 이제 네팔은 덥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돼서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디 멀리 뭐 차 타고 어디 멀리도 못 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나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비행값이 170만 원이 돼 버렸어. 그런데도 가요. 어떻게 돈을 버냐니까 사돈에 팔촌에 뭐 옆집 사는 아줌마까지 다 돈을 싸들고 온다니까. 얘가 한국 가는 걸 아니까 이제 한국 가면 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뭉탱이로 와가지고 다 빌려준다는 거. 목사님 비행기 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요즘 합격해도 이제 못 들어와요. 한 2년 기다려야 돼 이제. 웨이팅이 너무 길게 돼 있어. 한 10만 명, 15만 명 추산됩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4만 8천 명밖에 못 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불법 체류로 숨으면 걔들이 또 못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난리가 났어 지금. 참 안타깝죠. 그래서 토일 없이 계속 일합니다. 근데 기회는 여기 왔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 받는 게 참 기회인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와서 완전히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들에서 훈련받고 자기 나라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그 망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줄 확실합니다. 저는 네팔에서 애들 훈련시키고 네팔에서 한국 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 선교사로 이 한국에 파송해야 됩니다. 전 제 역할이 그건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 네팔에서 있다가 또 온 애들이 있으니까 헷갈린 애들 그 애들 또 잡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왜 한국에 가서 왜 복음 듣게 하나님 하셨겠냐? 이 나라의 민족이요 126개 종족이 이 안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종족이 있어. 그래서 히말라야 산 밑자락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요. 한 200명 모이는 종족도 있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산에 짱박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평생 그리스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많아요. 그래서 니들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망대를 세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교 언약이 렘넌트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선교 24 렘넌트 선교의 망대, 그죠? 렘넌트 선교의 망대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 가보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나이 때 벌써 이제 그 언어 영어도 하고 언어권도 하면서 선교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를 지금 준비하기 때문에 내 나라, 내 언어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선교하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24 렘넌트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주와 재앙과 멸망과 하나님 강대국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일어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바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잡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한 언약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수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24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24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